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51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내가 본즉 또 사람이 수고와 모든 죄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목만 축내는도다.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세상을 바라보니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어느 세상을 가나 권세자나 권력자가 부리는 힘 앞에 학대받고 억압받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위로하거나 품어주는 이 한 명 없이 고통받는 것을 보니 차라리 이 세상의 고통이 다 끝나버린 죽은 자들이 부럽고 이 세상의 고통을 당한 적 없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 더 부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공감하고 위로하고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은 현실에는 없고 이상적인 낱말로만 그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더욱더 가까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처럼 멀리 떨어진 나라에 있더라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가깝게 연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더욱더 고독해지는 것일까요? 잠시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울고 싶고 죽고 싶을 때 편하게 연락해서 나의 이야기를 쏟아낼 사람이 여러분 몇 분이나 계신가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등이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타이틀을 차지한 지 벌써 자그마치 15년이 지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13년간 줄곧 1등을 차지하다가 2018년에 2등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닌 것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명으로 변화는 없지만 2018년에 새롭게 OECD에 가입한 리투아니아의 자살률이 더 높아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낮아진 것은 아니지만 순위가 2등으로 밀린 것이죠. 슬픈 이야기이지만 2019년에는 다시 1등을 차지했습니다. 2018년 통계로 하루 평균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고 1년에 총 13,670여 명이 스스로 죽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90% 이상의 사람이 자살을 암시하는 전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조는 누군가 필요하다는 사인이죠. 이런 전조에는 갑자기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거나 옆에 있어 달라고 말한다거나 내가 힘들 때 전화하면 꼭 받아달라고 이야기한다거나 그렇게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살에 대한 암시를 주고 떠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살 예방 방지 10계명 가운데 1계명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나라 이름을 이야기할 때도 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같은 하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민족이라는 단어도 잘 쓰죠. 너와 나의 동질성을 확인하면서 우리 함께 더불어 같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정말 그것은 말뿐이었을까요? 진정한 위로와 공감과 포용과 사랑은 우리 사회에 없었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옆나라 일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5명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25명 정도였으니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수치입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일본이 미워서 교회놈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의미로 일본의 자살률이 낮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 그리고 목사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50여 년이 지난 지금 인구 8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거의 들어가 보지 않은 일본에 비해 자살률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죠. 관계를 중시하고 예의를 중시하고 어떤 동방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나 지금의 어떤 치열한 경쟁 사회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어떤 비슷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있는 것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자살률 하나로 전체 복음의 의미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에 정말 참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참 우리의 돕는 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제대로 우리나라에 전해지지 못하고 있구나. 제대로 그분의 그 참된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잘 전해지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아무튼 세상에는 이렇게 참된 위로자 한 명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삭히고 또 분을 풀 데가 없어서 자해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분노 조절 장애, 조현병 등으로 지금 각종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로받지 못한 자들의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이죠. 흔히 교회를 공동체라고 많이 부릅니다. 저도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 커뮤니티는 함께를 뜻하는 컴과 선물을 뜻하는 뮤너스가 결합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보면 공동체는 서로에게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모임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말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그러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도 잘 드린다고 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마음속에 부패한 죄성들이 썩어 넘치는 죄인들입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분은 정말 깊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죄가 오히려 더 크고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부터가 여러분 앞에 서기 민망한 죄인이죠. 여러분 앞에서 가식을 떠는 저를 보면 정말 얼굴을 쥐어뜯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실수는 가리려 하고 좋은 것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 죄성을 거스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목사님 저를 보면 목사님 지금 이미지 관리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저 정도의 모습이구나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가 낮아져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포용하는 공동체,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위로와 품어주는 그 사랑을 느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전도자가 세상을 보니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쉼없이 일하며 자기의 모든 재주를 동원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투어 이기려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온갖 시기와 질투로 인한 아비규환의 전쟁터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사회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그런 악전고투를 다 이겨내고 승리하지만 그 승리 후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더라. 잠시의 기쁨 뒤에 몰려오는 허물로 인해 무너지는 삶을 많이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을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고 결국은 수고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 병에 걸린 원인 중에 하나는 지나친 경쟁입니다. 24시간도 모자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 서로가 서로 같이 함께 가야 할 동료가 아니라 경쟁해야 하는 적인 것이죠. 옆에 사람이 쉬어야 낯이 쉴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옆 사람이 일하니까 나도 일을 해야 하고 옆 사람이 공부하니까 나만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해야지. 그렇게 과열된 경쟁 속에 누구 한 명 파산이 나거나 건강이 상해야 끝나지 그전에는 그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입니다. 제 딸아이 2명이 있는데 서로 매일같이 다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루라도 안 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에게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이 되어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애쓸 뿐 비교되어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경쟁이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여 발전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 경쟁 속에 최종 승자가 되어도 내가 바라는 꿈과 내가 꿈꿨던 기쁨은 순간이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토록 어리석게 살아왔던가 하는 허무함이 한순간 밀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이른다고 하여 경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경쟁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청년 수련회를 통하여 제가 2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이수영이라는 가수입니다. 네. 지금 아마 30대 분들이 아마 가장 잘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분은 축구 선수 이용표 선수입니다. 이수영 씨는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워서 자기가 이제 가수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목표를 품고 20살에 데뷔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그렇게 올라갔더니 30살이 되어서 정점에 올랐습니다. 가요 프로에서 1등도 하고 연말에 최고의 가수에게 주는 골든 디스크 상도 수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정점을 찍을 때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 밀려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쯤에 자기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던 가까운 친척이 모든 재산을 들고 도주해서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그 인생의 밤에서 주님을 만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용필 씨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우리나라 국가대표와 세계 최고의 리그인 토트넘에서 프리미어에서 토트넘 선수로 뛰고 선수를 마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어릴 때 축구를 했을 때는 이제 선수가 되고 싶었고, 그렇게 프로 선수가 되고 나니 이제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고, 그렇게 국가대표로 선수로 뛰면서 월드컵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나니 이제 유럽에 가서 뛰고 싶었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자기의 야망을 이야기하면서 쫓아서 갔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은퇴를 하면 정말 행복하고 했어야 하는데, 축구 선수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그 모든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찾아오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었던 축구에 대한 성공이 자신에게 행복감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그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밥 먹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점심 먹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저녁 먹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를 한 3달 정도 반복한 끝에 하나님이 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너의 사명은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아들로서, 동생으로, 친구로, 크리스천으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국가대표로 뛸 때나 자신이 일상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낼 때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같은 관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국가대표로 뛰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이 헛된 것이었고, 일상에서 아이를 유치원에 바래다 주고 데려오는 하는 그 일상도 주님께서 함께 하면 그것이 참 행복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한 사람이 노력해서 왕이 되어도 그 영화는 잠시뿐, 그 이후로 아무도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왕이나 백성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 역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역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자기의 주어진 것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5달란트를 맡기시고 그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나님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되게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적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문화의 비유에서는 지극히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공이라는 이름과 야망이라는 이름에 사로잡혀서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어려운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또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루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의 말씀은 저에게는 아주 이제 익숙한 말씀입니다.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렇게 모임을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 이름이 바로 삼겹줄입니다. 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함께하며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일하는 결과물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 함께하면 좋은 것은 힘들어서 혼자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응원해주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포기할 일도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혼자일 때보다 함께 일할 때 각각 일하는 것을, 그 결과를, 각각 일한 결과를 합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이 3 또는 그 이상의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하죠. 보통 건장한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6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 두 필이 함께 끌면 6 플러스 6의 12톤이 아니라 23톤의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와 관련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여러분 5명이면 백을 쫓습니다. 그러면 100명이면 만을 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5명이 100명이면 100명이면 5명의 20배이므로 몇 명이죠? 네. 네. 수학이 좀 어렵죠. 네. 100명의 20배가 되는 거니까 2,000명이 되는 거죠. 근데 10,000명을 쫓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요. 제가 토플 학원에 가니까 혼자서 공부하면 힘들다고 학원에서 아예 스터디를 만들어서 짜주어서 같이 공부하라고. 그래서 서로 시간도 체크해주고 서로 이렇게 벌금도 매겨가면서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진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함께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시너지 효과로 반대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링겔만 효과라는 단어인데요.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줄다리기 실험을 합니다. 한 명이서 이렇게 줄다리기 할 때 그 주는 힘이 100이라고 하면 똑같은 줄다리 할 때 2명이서 이제 이렇게 당기라고 하면 한 명당 한 93% 정도의 힘만 낸다고 합니다. 그 4명이서 당기라고 하면 한 명당 자기는 평소에 77%만 쓴대요. 그래서 8명은 49%. 그렇게 여러 명이 붙을수록 자기는 좀 힘을 덜 쓰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학교에서 우리 대학교 청년들이 조별 과제라는 것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 그럴 때 가장 많이 나타나죠. 열심히 하지 않는 구성원이 한두 명쯤 섞여 있을 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참여할 때 전체의 힘을 오히려 빼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면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은 힘의 크기뿐만 아니라 힘의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힘을 합할 때 오히려 힘의 방향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원래 한 명이 하려고 했던 것보다 힘이 더 작아질 수도 있고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이 합하면 힘이 서로 상쇄되어 없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벡터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데요. 여기가 시작점이고 이쪽 방향의 힘이 저의 팔만큼 작용한다. 근데 이 사람은 여기가 시작점이고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럼 둘이 서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둘의 힘을 합하긴 하지만 힘은 작용하지 않고 0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마음이 합한 사람,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외모가 다 다른 것처럼 마음 또한 같은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전부 제각각이죠. 이렇게 제각각 분열되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한 어떤 권면이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어서 큰 울림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장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이죠. 같은 방향을 바라보라는 거죠.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목적으로 가라는 거죠. 같은 목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힘의 방향이 같은 곳을 바라볼 때 우리의 힘의 방향이 같아지면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이었을 때 제가 이렇게 이제 훈련소에서 군장을 하고 10km 이제 16km 이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요. 그 훈련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냈을까? 지금 이제 1km라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뛰라고 해도 되게 힘들어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혼자서는 결코 완주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함께 뛰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힘들어서 처지는 사람들은 배려해주고 그렇게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총도 들어주고 가방을 들어주고 그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혼자서는 완주하지 못할 코스를 모두 함께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길을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신학 용어로 점진적 계시 발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창세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발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은 창조주였고 우리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족장시대로 오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었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다윗 시대가 되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야 합니까? 인생의 참된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보혜사로 오신 우리의 위로자이자 돕는 자이자 우리의 변호자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참된 안식과 위로를 누릴 수 없다는 솔로몬의 고백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지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참된 위로와 평화를 누리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